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는 성산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올해 성구 한번 읽겠습니다. 어디 갔나?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할렐루야. 2026년도에 이런저런 문제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에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히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많지 않아서 어른들이 어린이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그들을 지도해 나갈 것인가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머니로서 또는 부모로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 세상 방법으로 미래 세대를 키워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소멸됩니다. 예배는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먼저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가 먼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미래 세대들이 학원에 한 분들을 더 보내서 더 똑똑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예배 안에 들어와서 예배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뚜렷하게 주관적으로 살아낼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미래 세대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미래 세대들의 예배가 끊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그들을 살리고 그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에 이끌어가고 미래 세대를, 미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나고 싶어 합니다.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고 싶죠. 살고 싶죠. 그래서 살고 싶은데 살고 싶어서 발버둥치는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모스 5장 14절 17절을 본문에서 살고 싶으냐 선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살고 싶으냐 선을 구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부르는 애가 중의 일부예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의 일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십니다. 슬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쁨의 노래를 드려야 되는데 슬픈 일을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슬픈 노래 애가라는 히브리 단어는 키나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상갓집에서 슬피 부르는 애끓는 애도의 노래를 말하는 거예요. 간장을 꺼내는 슬픔의 노래. 여러분 어렸을 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여가 나갈 때 상여꾼이 앞에서 부르는 만가와 같은 것이 애가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 살아서 상여가 나가는 것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 상여를 꾸려놓고 그 상여 위에 고인을 모시고 상여가 나갈 때 그 앞에 선 상여꾼이 노랫가락 비슷하게 소리를 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간다 간다 나는 간다 북망산천 나는 간다 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러면서 그런 애가를 부른 그 소리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좀 울컥하죠. 지금 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죽어서 이 애도의 노래 만가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요, 이 시대가 지금 이 하나님께서 애가를 부르시는 이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다스리는 가장 영토적으로 확장된 시대입니다. 잘 살고 있었던 시대예요. 부자들은요, 날마다 잔치를 하고, 왕궁에서는요, 전쟁터에서 나가는 곳마다 이기니까 그 귀환한 장군들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가지고 왕과 신하들이, 고관들이 날마다 전리품을 나누는데 신이 나면 신이 나게 살고 있었던 시대가 지금 하나님께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드고아에서 양을 치며 뽕나무를 기르던 농사꾼 아모스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북왕국 사마리아 성읍과 베델 성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애가를 예언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면 한 가닥 희망적인 말씀을 합니다. 슬픈 노래를 부르면서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세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이 이미 죽게 되어서 애가를 부르시면서 희망적인 말씀을 한 번씩 던져주는데 너희가 살 수 있어, 살 수 있다, 이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서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으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찾고 권력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문 14절에서도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아니하면 다 죽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면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선을 정의합니다. 이사야 33장 15절에 보니까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려르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래서 선은요, 뇌물을 물리치고 연약한 자들을 돕고 정의롭게 재판하고 가난한 자들의 돈을 착취하는 것을 물리치는 것이 선이에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것이 선이에요. 할렐루야. 특별히 무엇인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나쁜 것을 안 하는 그 자체가 선이란 말입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선이에요. 이렇게 선을 힘써서 열정적으로 찾아 행하고 악을 힘써 멀리 한다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 저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려면 이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물리칩시다. 선을 구하고 악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 당시에 고관들, 기득권자들이 악을 행하면서 입버릇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나와요. 마치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착각과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막강한 종교 권력을 이용해서 과부의 재산을 착취하며 재판할 때도 부자들의 편을 들고 서민 유대인들을 무시하며 멸시했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같은 유대인인데 기득권자들이 평범한 일반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선택받은 하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일반 서민 유대인들은 땅의 사람이라고 무시하면서 일반 유대인들과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 평민들을 자기의 노예들처럼 생각하는 것 똑같아요. 밥을 같이 먹지도 않았고요, 혼사를 같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반인들은 지옥에 갈 사람으로 생각하고 자기들만 천국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와 세리의 기도 비유에서 가르쳐 주신 것은 정반대의 말씀이었습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울다가 성전을 내려갔습니다. 이 세리는 그때 당시에 가난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득권자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길거리에 서서 가슴을 펴고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쳐들고 소리쳐 기도하기를, 자기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며 11조를 드리고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한 것을 감사한다면서 자기 자랑을 가득 담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바리새인보다 그 세리가 더 의롭다 여김을 받고 성전을 내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착각들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자들이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하고 사는지 몰라요.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함부로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그거 함부로 말하지 마. 저 생명 없는 돌들로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수 있어. 악을 행하면서 오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한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 말은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은 자기의 죄를 되돌아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 있는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들이 살만하다고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북이스라엘 기득권 세력들처럼 모든 일이 형통하고 권세와 재물이 풍부한 것이 하나님께서 늘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어리석은 착각에 사로잡히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를 생각할 때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겸손하고 또 겸손했던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작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미련합니다. 우둔합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오늘이라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과 15절에서 다시 살아날 희망을 살려주었으나 16절과 17절에 또다시 매우 절망적인 애가를 다시 부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포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에서 울게 만든다는 거예요. 숨어서 우는 곳이 아니라 많은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울게 만드는 거예요.
광장은 주로 성문 곁에 있는 넓은 장소에서 그곳에는 재판도 하는 곳이고 시장도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그동안에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여서 부자와 악한 자들의 편을 들어줄 때 가난한 자들은 억울하게 슬피 울었던 곳이 광장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광장에서 뇌물을 먹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했던 자들도 슬피 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도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누며 살아야 되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의 욕심이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져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없는 삶을 더 착취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든 거리에서 슬피 우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도 많이 죽어서 농사 짓는 농사꾼들까지 울고 전문 애국꾼들도 크게 울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슬픈 일이 있으면 자기들이 잘 울음이 잘 안 나오니까 전문 우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예 애국꾼들이 있었어요. 막 우는 척하고 자기도 거기 따라서 우는 척하는 그런 애국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애국꾼들이 진짜로 울게 만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농사를 짓고 포도원에서 부자들이 많은 포도를 거둠으로써 즐겁게 노래하며 자기들의 부유함을 인하여 즐거운 노래를 부르던 포도원에서조차도 죽는 사람이 많아서 슬피 우는 만가를 부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지금 대한민국에도요, 예배하는 자들이 700~800만 명이 넘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요, 부자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17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따라합니다.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간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치실 때에 그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할렐루야.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지나가실 때에 수많은 죽음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애굽 땅에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해가 없었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피를 바르지 아니한 애굽의 모든 집에는 장자들과 짐승의 첫 것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들에 의해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천지가 슬피 우는 곡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 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요. 처음 난 새끼들이 다 죽어요. 그러니 각 집마다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첫 것들이 다 죽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에 임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슬픈 곡성이 하늘을 찌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문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때는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의 주로 오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베푸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의 주로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틀어진 자기들의 모습을 고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지적하는 모든 것들을 고쳐야 됐습니다. 바른 예배자로 살아라.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라. 복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강대상에서 외칠 때에 그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로 하나님 백성답지 않고 온갖 불의가 가득한 사회가 되고 베델과 길보가 브엘세바를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겸하여 섬기는 악을 회개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라고 했을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들려주는 경고들을 계속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방문하셔 심판하는 날이 닥쳐올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여기서 주옥 같은 말씀 우리가 나눠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나는 작은 자로도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지 않으면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날에 심판의 주로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회개하지 않으므로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찾아와서 성을 함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적하면서 죄가 관영하면 반드시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30년이 지난 뒤에 아수르 군대가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굴비처럼 엮어서 끌고 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왕국도 이 수도 예루살렘 성에 바벨론 군대가 폭풍처럼 불어닥쳐서 다 휩쓸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로마 제국의 최정예 부대를 이끌고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다가 마침내 18개월 만에 성을 함락시키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거의 다 죽여버렸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서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이처럼 머지않아 악으로 관영한 이 땅에도 하나님의 방문의 날이 다 마침내 닥치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관영했어요. 조금 덜한 것 때문에 전쟁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요,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돌봐주는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요, 이 얼마 안타까운 연설이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열강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의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며 음란과 탐욕과 무사한 일에 빠져서 정신을 계속 차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친히 우리 가운데 지나가는 날을 정하시고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을 심판하시고 사마리아 성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때처럼 무서운 곡성이 우리의 광장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 불러쓰는 도구는 지금 얼마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아수를 들어쓰시고 바벨론을 들어쓰시고 로마 군대를 들어쓰시고 알렉산더 대왕을 들어쓰고 해서 핍박했던 그 도구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얼마든지 깔려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위하여 아수르가 준비되어 있었고, 남들을 위하여 바벨론 나라가 준비되어 있었고, 돌아온 귀한 자들을 위하여 알렉산더 후계자 왕조 시리아 왕국이 준비되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는 로마 제국의 강력한 군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도 저 북한의 수많은 군사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수많은 무기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 러시아까지도 북한과 군사 동맹을 맺어서 얼마든지 말반의 출격 준비를 갖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에 늘 붙어 다니던 했던 말을 조심해야 돼요. 각성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따라합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모든 우상 숭배와 잡신 숭배를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우리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악을 회개하며 정의와 공의를 힘써 구해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물리치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맷돌질하였던 그들의 악을 반면교사 삼고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는 대신에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 찾아오시는 방문의 날이 애굽의 고센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고 이스라엘의 앞제자 있던 애굽에는 심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을 진실히 믿는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죽음의 영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패스오버 넘어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부를 누리고 국력도 대단하고 자화자찬하면서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릇된다면 이런 상황을 얼마나 뒤집힐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로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 입으로 하면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다 하세요. 사망 가운데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막대한 막강한 나라입니까? 군사적으로 세계 우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얼마나 뒤집어진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강대국입니까? 북한, 러시아, 중국을 떠나서 지금 우방국이라고 하는 일본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얼마나 강대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까? 언제 돌변할지 몰라요. 사람 마음들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불의함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담을 회복하며 선을 구하고 삽시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지나갈 때 살게 됩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로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은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난날 일이 생각나서 다이어리를 쭉 찾아봤더니요, 2014년도 1월달 첫 주일에 제가 이 말씀을 다이어리 맨 앞에 써놨더라고요. 이렇게 살게 하기, 공의롭게 살게 해달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10몇 년이 훨씬 지났는데 과연 이렇게 살았는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함으로 이 땅의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내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에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